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병은,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면 뭐예요? 죽을 일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안 이루어질 방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병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정일 뿐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 사춘기가 결과로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넘어갈 거예요. 어떤 어른이 되기 위한, 정말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게 결과로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저에게 사춘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마디 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래,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제가 언젠가 상당히 오래전에 몹시 배가 아프고 이게 오래됐는데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동네 병원에 가도 이게 잘 안 낫고, 그래서 뭐 초음파를 해보더니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납니까? 예?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저 기독병원에 아는 의사 선생님 계셔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이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다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염려가 되는데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목사님
죽을 병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요. 그날 다 나서버렸어 그냥. 그래서 위가 많이 헐고 그랬는데 약을 좀 드리고 좀 며칠 좀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죽을 병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고 병이 금방 나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삼남매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늘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집에서 잔치할 때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며 눈물을 흘리던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 가운데 아들인 나사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이 기둥 같은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고 이 가정에 슬픔과 또 아픔과 괴로움이 심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실제로 죽었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렇게까지 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시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통하는 것, 법칙이 있잖아요. 뭐 법칙이 있으면 어떤 것을 대입해도 다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밤과 낮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이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고난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 고난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면서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면서요. 왜 그걸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의문이죠. 오늘 3절과 5절 그리고 11절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병이 들었대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는 사랑하시더니,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또 이 가정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항요옥합을 깨뜨리고 이런 가정인데, 또 11절에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 그랬거든요. 좀 친구래요, 친구. 친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니라. 인간을 높인들 어디까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친구까지 높이신 겁니다.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또 우리 주변에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사랑하는 분명히 딸이요,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도 없네. 예수 믿어도 병들었네. 예수 믿어도 일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옛날 말 입을 삐죽삐죽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집에 시집가서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아프단 말도 못하고 사는 그런 자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 목사님, 저는 아프단 말도 못해요. 왜? 혼자 이 집에 시집 와서 예수 믿다 보니까 아프단 말하면, 예수 믿어도 아파? 예수 믿어도 아프냐고 그렇게 조롱하기 때문에 아프단 말도 못한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 좋게 예수 믿으면 병들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된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하면서 살아보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남 보기에도 떳떳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비전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건 부분적인 복음이에요. 정말 아픈 사람들, 평생 정말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눈물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그런 가정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일수록 눈물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곳곳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든지 눈물도 또 얼마나 많았든지 바울 사도처럼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수없이 죽을 뻔했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일생의 감옥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왜 나는 이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데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일이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수치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또 옥중서신 4개가 옥중서신이 탄생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몸속에 이 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주 일어나는 그 병을 위해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합니다. 약으로 쓰라고 그럽니다. 아니 바울이 손만 얹어도 아니 수건만 던져도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났던 것도 있는데 아니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 속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인데 그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병원, 걸어다니는 병원. 어떻게 갖가지 병이 있든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으면 만사형통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받는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절망, 실패, 부끄러움, 수치가 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아픔이 왜, 그 수치스러움이 왜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자랑하리니 그랬거든요. 4번씩이나 자기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짐작을 하지만 그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작정 기도까지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뜻을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우리들이 고통받는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치로 깨닫고 들여다보고 그렇구나.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자랑하리니 누구든지 약한 거, 부끄러운 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자랑이 되나요? 그것이 바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 가시 때문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오히려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왜 영광이 되는가? 내가 연약하고 눈물이 있을수록 나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주여 저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할 때 아니다. 네 그 아픔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너는 그것 때문에 능력이 온전해지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탐대하게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살았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럴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낙심도 되고 또 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까? 저도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하러 가고 검사를 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로 기도를 그때처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때처럼 간절한 적이 없어요. 예. 또 그때처럼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그것도 살리시는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란해하는 거 절대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크게 이 두 번째에서 이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참 저도 보니까요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사람이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다리가 끼어가지고요 피가 막 나고 못 빠져나오니까 뭐 119 가가지고 뭐 기계로 막 그걸 펴더라고. 그 사이에 다리가 끼어 있으니까 다리가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정말 얼마나 그래서 차를 갖고 나가다 보면 위험하고 또 불안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격파하고 안심할 수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세를 대언해서 제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절대 죽지 않는다고 웃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사람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상황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좌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슬픔도 그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가정이 그 무서운 재앙이 닥쳐왔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험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탄이 와서 여기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압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욥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살피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해남에서 시골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산 위에 있어가지고 참 황토잖아요. 거기 올라가기도 어렵고 비가 오면 그냥 노인분들이 미끄러져가지고 올라오도 못해요. 옛날이니까 포장도 안 돼 있고 황토고 그리고 비는 새고 너무너무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년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교회를 그곳에 말고 정말 좋은 장소에 평지에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는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강주에 이 아파트 하나라도 다음에 사놔라 그러면서 재산을 좀 유산을 주셨어요. 그럼 갖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집사람과 의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2,000평 땅 위에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정말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지어서 이제 8월 달에 입당을 앞두고 다 예쁘게 마무리해 놓고 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매민가 뭔가 그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가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창문이 열어져 가지고 바람이 치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비너가 가지고 이게 강이 돼 버렸어요. 바닥까지 타해 놨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와 보니까 그 난리가 나서 바가지로 물을 막 울면서 퍼내면서 정말 낙심이 너무 절망이 너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셨어요. 꼭 이 말은 아니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마음의 힘을 얻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도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 건축을 했던 분이 오셔서 보고 물론 그분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해줄 의무는 없어요. 또 자연재해잖아요. 근데 또 도와주시고 또 국가에서도 또 보상도 좀 나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불쌍하다고 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평생에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또 이렇게 세우고 내 평생에 갈까? 그러고 교회를 이곳에 시작했는데 정말 저의 사랑이고 저의 고민인 이 교회가 그래도 새로 있다가 건물을 사고 또 4층에 또 본당을 지난주에 리모델링 완성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청소를 하고 저 위에서 기도를 하고 또 그날 밤 잠을 자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에게 집에 가서 고백했어요. 여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도 괜찮아 이제. 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예,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죽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교회 너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 어찌 교회가 죽을 병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지금 있나요? 만약에 나사로가 계속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산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바울은 그래서 1000년, 만년 사는 거 오히려 저주입니다. 저주. 바울은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더 있어야 되느냐? 저도 더 이상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왜 이 땅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더 두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믿음의 확신이 되시고 절대 죽을 병이 아니구나. 과정이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